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데, 이거 못생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잘생겼잖아요. 예, 다 잘생겼는데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서 그만큼 겸손하다, 그죠? 예,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기름 부어진 거예요. 기름불을 가지고 그에게 부었더니 그로 인해서 다윗이 성령의 하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랑비처럼 주로 그냥 내려요. 그것도 내가 졌는지도 모르고 가랑비처럼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미국 대사관이에요. Black Lives Matter. 이게 붙어졌을 때 시작이 뭐냐면 조지 플로이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조지 플로이드가 결국은 백인 경찰에게 잡혀서 목 눌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마약 과다 복용자입니다. 두 번째 마약 딜러입니다. 세 번째 그는 감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때 잡히는 상황에서도 위조 지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마약 이게 위조 지폐를 사용하니, 위조 지폐는 그냥 큰 $20 별로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데 위조 지폐는 엄청난 중죄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죽는 프로테이지보다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백인이 죽는 프로테이지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만 죽이는 게 아니, 흑인만 그렇게 진압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데 3배나 더 높아도 저런 걸 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을 의인화시킬까요? 위조범을 왜 의인화시키고 마약 딜러범을 왜 의인화시키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죄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권 얘기하면서 피해 당한 사람 인권 하나도 안 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사람.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수도 없이 살인범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손목에 수갑 찬 건 인권의 문제다. 얼굴 보여주는 것도 인권의 문제다. 이들은 왜 죄인의 인권에만 목매어 살까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서 죄의 비를 자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또 보이시죠? 이거는 미 대사관 트럼프 이번에 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말자 전 세계 대사관에다가 저걸 걸어간 거예요. 진짜 이쁘죠? 저게 뭔지 아시죠? 저게 동성애 깃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게 너무 예뻐서 깃발이 예뻐서 하나 들고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경멸의 눈으로 보더래요.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게 동성애 깃발에서 자기를 동성애로 보고 비난하는 6 색깔 무지가 얼마나 이뻐요. 동성애 깃발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다 다 적어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전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시죠? 왼쪽에 마크 아시죠? 저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야구팀 있죠. 아주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야구팀. 홈런 제일 많이 때리는 팀. 저 팀이 저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11가지 동성애 색깔로 바꿨습니다. 그 6가지 색깔에서 5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거기에 검정과 갈색을 넣으면서 저거는 다양한 젠더다. 젠더가 뭔지 아시죠? 수십 가지, 지금까지는 젠더를 분류했는데 젠더의 종류가 61가지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더 많아요. 내 마음이 여자 같아.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내 마음이 남자 같아. 그럼 남자예요. 미국 고등학교에 어떤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변성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남자아이가 목이 걸걸하게 변성이 되어져 가는데 선생님이 그를 보고 한 얘기가 거기 남자 너 좀 똑바로 좀 앉아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 학생이 있다가 아닙니다. 나 여자입니다. 걸걸한 목소리를 하면서 내 마음이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남자 선생님 아니 너 남자야. 너. 그래서 선생님은 그를 계속해서 he라고 남자라고 얘기하고 그는 her라고 나는 여자입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선생님이 교단에서 물러날 지경에 이르렀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온통 타락해. 그게 젠더예요. 수십 가지 젠더. 그거 어떻게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기 하늘색과 분홍색과 흰색은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수술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 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모자 덮었을 때는 전부 나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동성애 지지합니다. 동성애 이 마음으로 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막 그냥 죄악의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는 멀세드 벤츠 마크입니다. 위에는. 그 밑에는 BMW 자동차 마크입니다. 이것도 동성애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유럽, 저기 오른쪽에 써져 있죠. 멀세드 벤츠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BMW 미들 이스트. 미들 이스트라고 하면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동쪽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럽과 미국은 저 동성애 마크, 새로 바뀐 동성애 마크를 벤츠가 달고 BMW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동쪽까지는 옛날의 마크 그대로 달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죄악의 비로 주럭주럭 가랑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악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2700년 전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증거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가 없고 저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처와 직장과 일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분당 평강교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죽을 때까지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이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자녀들 중에서 한 명 기름 부으라 한다. 아들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 8명의 아들인데 8째가 다윗이고 7째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같으면 몇 명 낳아야 돼요? 아들 8명씩은 낳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기름 부으려고 준비해서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7명의 아들 엘리압과 아비아답과 삼마와부터 시작되는 그들이 다 키가 크고 너무너무 준수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첫 번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붓는데 다윗에게 부을 때는 사울에게 부을 때와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부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사울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베냐민 집 한 명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이놈이다. 기름 부어라.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보고 너 다윗의 집에 가라. 그리고 가서 이새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으려고 준비를 했죠. 첫 아들 봤더니 와 키가 크고 너무 준수한 거예요. 아 이놈이구나.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 속에 믿음 있는가를 보신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졌는지 성령 수시라는 것을 통해서 외모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까지 바꿀 수 있냐 하면 애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DNA를 조작을 해서 어떤 걸 하면 그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악한 놈인지 선한 놈인지 그 인격은 아직 못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잘생겼어도, 키 컸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도, 그 부모 이세계까지도 칭찬을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요.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을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붉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누가 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새는 자기 아들은 이새가 볼 때 막내는 저거는 볼품 없는 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그냥 아직도 미소년이라서 다 자라 청소년이 대청소년이라서 아직도 얼굴이 붉고 뭐 얼굴에 검은 이 점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백인들 보면 청소년 때 얼굴에 막 검은 점들 많잖아요. 근데 또 자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 붉고 아직 다 자라지 않았으니까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님 관점인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아버지도 그 인정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갈 때 예방주사를 맞는단 말이에요. 뭐 몇 개월 될 때부터 3개월 계속해서 이게, 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데려갈 때마다 그 여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왜 애를 이렇게 살찌워 왔냐고, 살 빼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릴 때 젖먹이고 이때 어릴 때 살찌면 40이 넘어가면 살찔 확률이 80%라고. 그러면 그때 되어지면 살찌고 나면 성인병에 걸리고 쉽게 서울림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살 빼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는 둘이 오면서 그러죠. 아니 살찌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냥 그런다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진짜 살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눈입니다. 사랑이 쓰여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 손녀들을 남이 보면 아이고 이쁘지도 않는데 막 이쁘다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엄마들 한 80%는 아이들 키우면서 내 아이는 전부 영재인 줄 알아. 3살, 4살 될 때면 얘 영재 교육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신랑한테 여보 오늘 얘가 이거 했다고. 얘 아마 영재 같아 영재. 우리 영재하고 애들 보내야 될 거야. 이런 얘기 막 숱하게 한다고. 왜 그래요? 그냥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에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성경에 아벨부터 셋이고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졌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윗이 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 그는 그 민족과 그 역사와 전 세계 인류와 역사에 그는 가장 존경받는, 금세와 내세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형들은 잘생겼고 키가 컸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그랬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져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됐는데 이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간 거예요. 왜? 20살이 넘었으니까. 다윗은 2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 걸려간 거예요, 전쟁터에. 이새가 그 형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그 형들을 다스리는 장교한테 뇌물을 다윗에게 지어주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과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물매 돌리는 걸로 물매로 해서 골리앗을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싸움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전쟁사를 보고 전쟁을 보면요, 물매 돌리는 사람은 매 전쟁터에 나갈 때 700명에서 1200명씩 물매 돌리는 사람이 나갑니다. 활은 사람이 만들어야지만 돌멩이는 옆에서 주스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매 돌리는 사람들은요, 물매 돌리면 100m에 있는 돌은 쉽게 말하면 달걀도 맞출 수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그 700명에서 1200명들은 항상 전쟁터에 물매 돌리는 사람들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나요? 아직도 20살이 안 된 다윗만 왜 앞장을 설까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이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뭘 들고 나가는데? 물매 들고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어 나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송을 받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도 그는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씩 끌고 7년 동안 쫓아다니지만 사울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 1,000명 중에서 1명 물매 돌리게 나가게 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사울의 사위 만들어. 그런데 왜 이 길 가기 위해서 어렵게 당합니까?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치료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 주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려대고
고소를 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원수 같은 원수가 오리 좀 같이 가져자 2kg 같이 걸어 가져라 그러면 4kg를 더 걸어 가지고, 이런 일들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죽기 전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요, 7년 동안 3,000명을 끌고 다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그게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투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빼서 단칼에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을 금식합니다. 슬퍼하면서. 우리는 우리 문제 가지고도 금식하고 슬퍼하며 울지 못하는데, 다윗은 7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자리 쭉 벗고 살게 됐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사흘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정말로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만 몸부림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아무것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그날 이후로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지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쭉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후손이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얘기했느냐? 그분이 바로 나다, 내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의 증거, 그 내용의 성취,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모르고 보면서도 모르고 고백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들으면서도 모르고 보면서도 모르며 읽으면서도 모르며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죽으나 사나 앞으로도 기름 부음이 없을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생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들과 함께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더라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때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령 기름의 부음이 없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도 다윗의 잘생긴 7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같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곁길로 갔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 그들은 정말로 껍데기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라 했던 것처럼 진짜 베드로가 되었고, 바울에게 진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있게 도와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가랑비 내리듯 온 세상은 비로 죄악으로 가득 차지고 점쳐져가고 퍼져갑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고 생명의 길 가게 하고 주님 앞에 멋있게 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